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5월 22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잘 읽고 묵상하고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손과 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그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해지는 것은 돈이 많아지고 체력 단련자 내에서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워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나 혼자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이지요.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쉴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변화받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성도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군복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군대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려운 훈련을 감당해야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싫으니까 훈련도 받지 않겠다, 나는 기분 나쁘니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제대로 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100m 달리기 시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발하라는 총이 울리기 전에 출발한 선수들을 몇 명이 이렇게 부정 출발을 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경기에 임해서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 다 아시지요? 그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면서 힘든 연습과 부상의 아픔을 견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죄수로 매여 있으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말과 삶으로 복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항상 신실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만 주님께 신실하지는 않은지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기분이 나지 않으면 주님께 신실하기보다는 주님과 교회는 멀리 두고 내 일에만 신경 쓰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겪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더욱 굳게 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도자로 말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